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강단에 있는 모습, 목사의 모습만 보면서 목사 해물만 하네, 이런 사람이 있다? 목사가 밥이야 해물만 하게? 여러분, 목사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희생정신이 없이는 못한다고. 이렇게 해도 이 완전 서비스잖아. 해도 목사한테 불만족하는 사람이 왜 얼마나 있냐고. 뒤에서 씹어서 목사가 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변하는 것은 맞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나라가 망가지려면, 가문이 망가지려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진하게 완악해져요.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초롱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의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만의 극치에 다다랐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그 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다고 교회를 핍박하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회를 알량거리며 비난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은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대로 망할 것인가? 아니에요. 다시 우리나라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하고 교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해요. 이것은 잠시 우리는 불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 불편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핍박으로 무너진 예가 없었어요. 교회가 무너지도록 만들려면요, 사탄은 길을 닫아요. 사탄한테 존댓말 쓸 건 없겠지만,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회는 망해요. 유럽의 교회가 평안함에서 무너진 거예요. 세계 교회가 평안함에서 무너졌지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진 예는 없어요. 핍박이 오면 그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 모든 모였던 사람이 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불씨를 남겨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이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정말 통곡하는 영혼이 누군지 아시죠?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가 올킬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중간중간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 교회를 갖다가 불 붙이는 거예요. 불씨가 꺼질랑 말랑 하는데 바람을 확 이렇게 불이 확 일어나듯이 오히려 더 이것이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불 붙이는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지엽적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 교회가 살아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는 쪽쪽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하는 듯 하는데 세상에 조그마한 돌뿌리 툭 물어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코피가 나고 앞으로 떨어지는 뒷머리가 깨지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으며.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뭘 하나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아야 기울어져 가는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 같고, 꺼져가는 불같은 교회들이 다시 활활 타오를 것 같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가난의 문제와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하여 깨어진 관계,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해체되는 이 슬픔들이 다 회복이 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와야 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실력이 있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지금의 교회를 일으킨 1세대의 목사님들은 당시에는 신학교가 변변치 않았어요. 다 허가 없는, 저도 우리 당시에는 허가가 없었어요. 그냥 교단이 하는 신학교였어요. 그게 지나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다 허가를 내겠는데, 여러분 그때 그리고 신앙이 깊지도 않았어요. 무슨 배움이 있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도로 성령으로 전하여 지금 한국 교회를 일으킨 거야.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외국으로 보내가, 영국으로, 독일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목사님들이 후임을 할 때 많이 박사 목사 모시자, 이게 한때 한국 바람이었어요.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핫바지 박사였어요. 하나님 박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박사지. 책상에서 배운 박사가 무슨 의미? 그래서 그분들 세워가지고 교회 다 망쳐버린 거예요. 자유신학이 들어왔지, 인본주의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봐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이 하면 이 체질을 안 할 수 없는 게, 감리교, 신학교 완전히 자유에 빠졌지. 장로교 마지막 보루인 그 총신, 저 사당동 총신이 마지막 보리로 가는데 거기까지도 이번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졌어요. 교수는 목사들이거든.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놓아놓고 동성애는 죄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 가르쳤다고 신학생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가 결국은 이사회에서 그 교수 목사님을 해고를 시켰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찬양하는 무지개 깃발을 뒤에다 걸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 그들이 동성애를 찬양과 동성애를 하는 그 나쁜 놈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 교회가 어떤 꼴이 되겠어요? 지금 이 앞에 있다고. 왜냐? 동성애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게 만연하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 가만둘 수 없잖아. 그래서 죽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는 가난도 이겨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가난을 못 이겨내. 그래 문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교회는요, 이 시국에도 교회 건축한다니까. 그래도 괜찮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면 교회가 다 새롭잖아요. 세상에 거친 사람들만 보고 고양이 같은 여인들만 보다가 교회 딱 오면 얌전하게 앉아, 이렇게 다 이쁜 옷 입고 앉아있는 여인들 보면 신세계에 와 있는 느낌도 들고, 또 남자들도 지나가면 술 냄새, 담배 냄새 팍 풍겼는데 교회 오면 그런 냄새도 안 나고, 뭔가 정말 신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 설교도 처음 들어보면 다 단어가 새롭잖아. 단어가 새로우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배움도 있고,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이제 귀가 좀 열려서 그 단어가 귀에 익숙해지고 교회를 좀 알 쯤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달콤하다, 좋다 이러다가 나중에요, 하나님 은혜가 안 오면 그 말씀이 전부 다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저것도 지켜야 되겠네.
뭐도 뭐 하면 안 되겠네, 이것도 못하겠네, 저것도 못하겠네 하면 자기의 육체의 자유가 상실된다는 느낌들이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룩시룩 하다가 교회 갈까 말까 이러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져야 돼요. 이거 내가 그리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니까 인간의 손 밖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예배가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은혜를 끼치려 몸부림을 쳐봐도 하나님이 그를 탓지 안 해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굴레이거나 침이거나 사슬이 아니에요. 너가 이거 지켜야 산다, 이거 율법이잖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라니까. 사슬을 끊어주는 시대. 그 깨달아지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고 호흡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만, 그 중에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요. 아무리 슬퍼도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야.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누구에게 주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말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과 싫은 사람이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응? 여러분 봐봐요. 사랑이 식어버린 보기도 싫은 여인이 밤 12시에 자다가 이래요. 여보, 나 사과 좀 먹고 싶어. 가서 사먹어! 이러잖아. 말도 못 꺼집어. 네, 그 사실은 미쳤어? 시간이 몇 시인데? 이래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자기 아이를 다 빼가지고 있으면 자다가 밤 1시에도 왜 아빠 이러면, 아니 사과 먹고 싶어? 물어봐. 먹고 싶단 말도 안 해. 먹고 싶어? 알았어. 그 밤 1시에 나간다니까. 1시간 동안 헤매다가 못 사고 들어온다니까. 왜?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막 돌다가 어떻게 사오면 안 먹어. 간지를 먹고 싶은데 지금 안 먹고 싶다고. 목사님 많이 해본 것 같아. 안 해봤어. 네,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 상상. 사랑하면, 진짜 사랑은 신비예요. 사랑은요, 돈도 이겨요. 사랑은 권력도 이겨요. 사랑은 모든 걸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면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여기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라. 그 결과가 뭐냐? 장수한다는 말은 복되게 오래 산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점점 더 사람이, 인생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질이 문제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행복해야지. 아멘.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강이 더해간다. 점점 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는 은혜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길이 안 보이고 이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누가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정치인일까? 경제인일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주변을 정리해 주셔요. 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자. 다시 시작. 3절을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은 눈 감아주는 거야. 진짜 모든 허물을 덮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아름다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우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봐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 독생자를 왜 주는데? 내가 나쁜 말, 나쁜 짓, 뭔가 죄를 다진 걸 덮어주시려고, 아멘 합시다. 없애주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키잖아.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입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이 종한테로 안 가.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가요. 모든 재물도 사랑으로 향하고 권력도 사랑으로, 다 좋은 것은 사랑으로 흘러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똑같이 하나님 사랑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도 편애하십니까? 네, 해요. 하나님 편애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더라고. 똑같은 김의철인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목회할 때는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아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짐이 아니다, 사슬이 아니다, 올무가 아니다, 멍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이다.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 없이 되어진 게 없다. 네가 궁핍하냐?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네가 초라하냐?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네가 가난하냐?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채움이요,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이 채움이라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길은 사람한테 귀하게 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영을 받으면 더 이상 필요할 게 뭐 있어? 그 비결이 뭐냐? 말씀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야. 제가요, 주님을 사랑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긴 했지만 사랑으로,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난 너무나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노예처럼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내 곁에 머물러 달라. 나는 너 노동이 필요치 않아. 나는 너의 충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걸 필요하다. 너는 내 사랑으로 불렀단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 입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 중단하고 그냥 치뱉겼어요. 치뱉기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축축축 풀리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호주머니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오더라고. 그게 말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땅은 황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는 이 땅은 아름답게 바뀌었듯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에겠어요? 복을 누가 받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 말씀이 창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은혜예요. 여러분, 저나 성경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보는 순간 1초 만에 잠드는 거, 그거 달콤함이 아니에요. 그 은혜 아니라니까. 말씀을 읽어도 막 파고들고 막 빠져들고 막 눈물이 줄줄줄 나고 읽으면서 눈을 감을 수는 없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막 먹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여러분,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내 고집대로 살아버려요. 내 생각을 우선합니다. 내 이론을 우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나를 토해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호흡인데, 호흡은 내쉼과 들숨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맑은 공기, 산소들을 몸에 집어넣어야 사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내뱉어야 돼요. 많이 내뱉어야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신앙은 내뱉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뱉는 거예요. 아멘. 내 습관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데 범사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염려잖아. 걱정이잖아. 염려와 걱정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은 불신이에요. 걱정하고 있는 순간 딱 이렇게 답을 내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맡김이 안 된 사람이었다.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자식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 미래를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고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죄악이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다 맡기세요. 맡겨야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여호와를 인정하자. 아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곧 지도한다. 이끌어 주신다. The best way로,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주님 가까이 하면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적에 상을 차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인정하세요. 슬플 때도 주님 인정하세요. 아플 때도 주님 인정하세요. 주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잠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려고, 잠시 우리가 넘어지면서 일으키시려고, 때로는 잠시 우리를 해초려 드시기도 하고 고난에 빠뜨리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선이시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